2005년 그해 개봉 2달 만에 1175만 명이라는 당시 흥행 최고 기록을 수립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해 대종상도 7개 부분이나 휩쓸었습니다. 왕의 남자라는 영화죠. 이 내용은 조선조 연산군 시대의 궁중광대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남사당패 장생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이 광대 노름이 양반들에게 농락당하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거부를 하고 한 친구를 데리고 환양으로 올라갑니다. 그 친구가 공길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장생과 공길은 한양에 올라가서 연극을 하게 되는데 연산군과 장록수를 빙자하는 그런 광대놀이를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장안의 최고의 히트를 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광대를 좋아하게 되고 이들은 명물이 되었는데, 하지만 어금부에서는 왕을 희롱한 죄를 물어서 이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장생은 특유의 입담으로 담대하게 자신들이 왕을 연산군을 웃기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 앞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공연의 한 번의 공연은 그들이 살고 죽는 것을 결정짓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의 공연으로 연산군이 크게 웃고 즐거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산군은 그들을 위하여서 선물을 주기를 궁궐 내에 희락원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서 이 광대들이 살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광대패들은 대단한 놀이를 하게 되는데 매우 위험한 소재들을 가지고 광대놀이를 합니다. 탐관오리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사약을 받아먹고 죽어야 하는 왕의 후궁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소재로 만들어서 광대놀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들의 극이 끝나기만 하면 궁궐 안에는 피바다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영화의 설정 하나가 아주 눈여겨봐졌습니다. 뭐냐면 광대가 왕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광대들이 궁궐 안에 살 수 있는 이유는, 사는 목적은 왕을 기쁘시게 함이었습니다. 왜 이게 눈여겨보여지냐 하면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 목적 이유와도 같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왕 대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그러셨죠. 또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모든 자원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쏟아부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삶을 즐겁게 하는 데는 하나도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모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했어요.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는 요리문답도 제1문답이 인간의 근본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오늘을 잘 사는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나는 오늘 잘못 살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가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언짢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들의 기쁨을 별개로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성공을 별개로 둘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요, 부모가 언제 기쁘죠? 자식들이 잘 되어 간다 싶을 때 기쁩니다. 자식 잘 되는 것이 부모의 바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자식이 잘 되었을 때 기뻐합니다. 왜?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언제 슬퍼지나요? 자식이 잘못되어 가거나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 부모는 슬퍼합니다. 자식이 건강하기를 바랐는데 아픕니다. 그럼 부모는 슬퍼해요.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랐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럼 부모는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슬픔은 이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기쁨과 슬픔이 자식들의 삶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과 슬픔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에녹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산 사람이 하늘을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기쁘게 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산채로 하늘로 데려가겠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에녹의 시대는요, 사람들이 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살았던, 그런 자만하며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든데 그 중에 유독 에녹은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다 이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외로웠던 하나님이 에녹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에녹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을 한시라도 제쳐둘 수가 없어요. 늘 끼고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산채로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요,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묻자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열왕기상 3장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응답을 하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주신 정도가 아니고요, 어떤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큰 부귀와 광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크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것이 뭐냐? 내 삶의 형편과 처지가 아니에요.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은 큰 성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만큼 내 인생의 성공 실패 여부는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은요, 본문의 내용은 탁 들어오는 것이 심히 좋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신 장면을 여기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좋았다는 말을요, 창세기 1장에서 7번을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외에서도 좋았다 하는 이 표현을 하나님이 쓰셨는가 하고 살펴보니 한 군데도 없어요. 오직 창세기 1장에서만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좋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의 내용으로 삶을 살아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아주 좋아하실 것입니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도전하십시다. 우리 살면서 그 일에 도전하자고요. 그러면 첫째로요,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말씀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자, 이것에 도전해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이거에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결과를 보고 기뻐하실 거예요. 천지는 주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어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모든 창조가 그랬습니다. 여기 그대로 되니라 하는 단어도요, 6번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대로 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가감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결과를 보실 때 아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빛이 안 나타났어요. 말씀대로 안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노하시겠죠.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성공을 위한 힌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내 성공의 힌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을 여러 명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노아를 보세요. 창세기 6장 8절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노아만 흠이 없고 의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에 빠져 허덕여서 성경은 죄가 관영한 시대라고 했을 때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크기와 모양까지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의 길이가 135m입니다. 폭이 22.5m입니다. 높이가 13.5m입니다. 3층으로 지어야 했습니다. 이 방주의 용적을 연구한 헨리 모리스라는 신학자는요, 14,000톤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양을 집어넣으면 한꺼번에 12만 5천 마리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규모가 면적이 2,757평이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이 배를 짓는데 120년이 걸려야 했습니다. 산 꼭대기에다가 지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 하신다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노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보고 미치지 않고는 저런 말을 할 수 있겠냐라고 했겠죠. 그런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는 이루었습니다. 거기다가요, 더 기가 막힌 일이 노아에게 주어졌죠. 모든 동물들을 데리고 거처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1년 가까이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솔직히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해냈어요. 노아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은요 이렇게 정언을 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근데 이뿐이 아니에요. 7장 5절과 9절과 16절에서도 반복해서 노아가 그대로 하였다라고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아의 특징은 말씀대로 했다. 새빛교의 특징이 말씀대로 하였다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새빛교회 재직들의 특징이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특징이 있으면 좋겠어요. 안 똑똑하고 안 부자고 건강하지 못해도 새빛교회 이러면 말씀대로 하는 교회, 새빛교회 성도 이러면 말씀대로 사는 성도, 그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순종을 기뻐하냐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을 더 기뻐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서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에서 얼마나 예배를 강조합니까? 그런데도 순종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순종하는 사람은 예배 잘 드리게 돼 있어요. 100%. 근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지 맘대로 드리겠지. 기분 좋으면 드리고 안 좋으면 안 드리고, 분위기 좋으면 드리고 분위기 안 좋으면 안 드리고.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요, 기분과 뭐 분위기 상관없어요. 예배는 무조건 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겠다고 이렇게 결심이 섰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내게 주신 말씀을 내 삶으로 이루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기발한 말씀을 한번 들었습니다. 말씀을 모양되게 하라.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를 보면요, 모든 것에 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해와 달과 별, 바다와 육지,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육축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가 바닷속을 돌아가서 바닷속에 들어가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공중을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좋아하셨대요. 우리는 그래요. 물고기가 공중을 막 날아다니면 엄청 좋아할 거야. 새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안 나오고 막 헤어고 다니면 너무너무 좋아할 거야.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는 공중으로 날게 하셨고 물고기는 바다에서 다니게 하셨어요. 그래서 새가 공중으로 날아다니면 말씀대로 날아다니면 좋아하시고, 물고기가 말씀대로 바닷속을 다니면 좋아하시는 거예요. 물고기가 기발해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거 하나님 좋아하신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말하자면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위치가 있고 남편으로서의 할 일이 있어요. 아내는 아내의 위치가 있고 아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다 할 일이 있고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치에서 그 할 일을 잘 해낼 때 그 가정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되고 행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건강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족도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 복을 주시기를, 건강이 넘치게, 평안이 넘치게, 기쁨이 넘치게, 행복이 넘치게 모든 것이 풍성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교회를 말하자면 교회에는 목사가 있어요. 목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교회의 구성원인 장로는, 집사는, 권사는, 서리집사는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위치가 있고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직분이고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의 신앙활동은 아무리 삐까번쩍한 신앙활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활동은 마치 물고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모든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몹시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가요, 몇 개입니까? 태양계의 행성이 몇 개예요? 저는 9개로 배웠어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명왕성, 해왕성 이렇게 9개로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2006년에 천체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명왕성을 퇴출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구의 행성은 8개입니다. 뭐 시험에 9개 치면 틀려요. 8개예요. 명왕성은 이제 행성이 아니에요. 왜 이 명왕성이 지구의 행성이었다가 지금 행성이 안 되게 됐느냐? 2006년부터 행성이 안 되게 됐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 명왕성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가지고 이 일렬로 서 있기는 한데 너무 작아서 자기의 위성과 크기가 비슷해가지고 맨날 그 위성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행성인데 위성에 끌려다녀요. 그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 명왕성의 공전 궤도가 없어요. 정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해왕성의 궤도 속에 어떤 데로 쑥 들어와 버립니다. 무슨 이런 행성이 있냐? 이건 행성이 아니다. 그래서 2006년에 퇴출을 시켰어요. 별들도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 퇴출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위치가 있고 자기 위치를 벗어나거나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목사 된 것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요, 목사의 위치에서 목사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데 결국 그 슬픔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울왕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겸손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하여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에 몇 번 나가면서 자꾸 승리를 하게 되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자기 위치를 잃어버렸어요. 아니, 자기 위치에서 일탈해버렸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의 규례가 나오는데 거기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율법서를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제사장과 선지자를 모시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교만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는 자손 대대로 그 왕의 지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왕은 이래야 된다고. 그러나 사울 왕은요, 왕의 위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퇴출당합니다. 그의 왕권은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분자로서 사명을 받았다면 내 맡은 자리에서 내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초심을 가져야 돼요. 목사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의 초심을 가져야 되고, 장로는 장로의 안수를 받을 때의 초심을 가져야 되고, 안수집사와 권사는 안수집사 권사를 받을 때 그 마음의 초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송두리째 받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새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과 물에 있는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축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맨날 구질구질하게 힘들게 어렵게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 가서는 다 잘 살아요. 천국 가서 다 영화로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잘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 그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모든 것에 구비함이 없이 점점 잘 되어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요, 당신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상반절에 그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풍성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내 인생이 잘 안 됩니까? 괴롭습니까? 그렇다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혹시나 주님에게 설붙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주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에게 설붙어 있거나 주님에게 떨어져 있으면 주여 주여 백날에도 그에게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오늘보다 내일이 잘 되고 내일보다 그 다음이 더 잘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설붙어 있거나 떨어져 있게 되면 잘 못 살아요. 어느 순간에 가지치기를 당합니다. 이 더 큰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어느 순간에 불에 태워져 버립니다. 이런 비극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해야 되지 않는데, 이 비극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의 사람들에게 한 얘기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공할 것을 기대하기에 좋은 겁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오늘 피땀을 흘려서 수고를 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세상에 이름 날릴 생각을 하면 오만 가지 오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여도 그것이 힘든 줄을 모르는 것이 부모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서 당신의 나라에 올 때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오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힘들어하지 않고 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도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그 자녀가 되는 순간 내 한 영혼이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고 넘쳐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차게 될 것을 하나님은 내다보시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뭐 내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당연한 거예요. 나 한 영혼을 통해서 온 천하가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바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질도, 우리의 신앙의 질도, 우리 교회의 사역의 질도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라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어떠냐?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이 어떠냐? 대부분의 교회가 갈등합니다. 떠나갑니다. 재정적으로 위축을 당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잘한다고 좋아하실까요? 하나님만 슬퍼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형상 따라 지음을 받고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위축을 당하고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떠나가고 이런 것들을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슬퍼하면서 복을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고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고 슬퍼하시면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인생도 복받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보고 기뻐하실 때 내 인생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거기에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는 위대한 인물이 되고 한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고.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육신의 삶만 생각하고 육신의 삶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내 육신의 안일과 내 육신의 평안과 내 육신의 즐거움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육신에 속한 자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삶에만 머무르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 그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하 만민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통하여 될 것을 꿈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해 나갈 때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요 힘을 다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십시다. 제 맡은 자리에서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십시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십시다.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를 보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so good, so very good, 그냥 so good이 아니고 so very good, 매우 매우 좋아하는 사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매우 매우 기쁘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